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사실 말씀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시고, 일단 말씀을 끝내고 나서 제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2부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조그마한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타고 있는 사용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는 베드로를 진짜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느끼고 깨달아가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타이밍, 그런 때가 됐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선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뭐 주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냥 훌륭하신 선생님. 베드로도 소문 들어서 알죠. 베드로도 소문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또 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주님 만났다, 구주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랬죠. 소문내고 전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아직은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자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야, 진짜 오시기로 하신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 자기가 인격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없고 깨달아서 믿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은 여전히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이여.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뭐 자기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베테랑으로서 어부 베테랑으로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응? 자기도 예수님 말씀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도 그렇게 깊은 바다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는 뭐예요? 새벽이 다 되도록, 밤 시간이 다 지나도록,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낚으려고 이렇게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한 마리.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주문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자기가 이전에 다 했던 건데, 좀 전까지만 해도 다 했던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자신이 해본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이 어떤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체험한 그 경험, 그 테두리 안에서 보통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럼 그 인간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주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상당히 좋은 자세를 취하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다 깨달았으면 믿었겠죠. 주예, 어서 오십시오. 응?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회개를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과정이 나타나죠. 짧게라도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겸손히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진짜 그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히 예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아셨죠? 내 경험으로는 아직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일찍이 다 해봤어요. 내 경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그게 한 시간 있습니까? 밤새 내내 그 일을 계속 했는데, 반복적으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 자기가 몇십 년 한 베테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베드로가 잘하고 좋은 점은 뭐냐? 겸손한 심령이 있다는, 겸손한 심령. 이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심령. 겸손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진실히 만나고 깊이 만나고 정말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깊이 깨달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사도들이 갖고, 그 당시에 사도들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겸손에 따르는 그 자세,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 그들이 다 깨달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믿고 주님 하면서 따른 게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겸손히 알아보자 하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고,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고, 겸손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 제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자, 이전에 됐던 거지만, 자, 이번에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진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에 믿고자 하면서 의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예수님 말씀이니까, 훌륭하신 그 분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 한번 따라보자.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보자. 의지해서 한번 따라보자. 믿고 따라보자. 겸손히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반대해가지고 대항하면서, 제가 뭐 베테랑 어부인데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몇 시간 밤 되도록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따르지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랍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지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베드로가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와서 두 배에 다 채웠는데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 많은 고기,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 정도로서 기대도 않았는데 우리 생각이 넘치도록, 기대에 넘치도록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걸 돈으로 예수님께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그래 한번 믿고 따라보자 의지해서 해봤어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또 여러분 예기치 않은 그런 실생활에서 베드로 간절히 원했다고 구했던 그런 자기 직장인데, 어부 생활, 그 바닷가가 자기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 바닷가, 그 배가 자기 직장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루 내내 밤이 맞도록 잠도 안 자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돈 한 푼도 못 얻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완전 꽝이었죠. 요즘 말로 꽝이야.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한번 딱 들어봤더니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실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은혜를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또한 뭘 원하시느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 직장생활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그런 물질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은 뭐고 우리가 왜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실생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에서 큰 은혜, 복을 받은 것을 초월해서 그 받은 것을 더해가지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있죠. 그죠? 자기 실생활, 직장에서 사업에서 큰 은혜, 큰 복을 받은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부르십니다. 아멘?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의 복입니까? 이건 그 2배 가득 차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고기 떼를 그냥 잡게 해주신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깨닫는 거죠. 야,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구주신가 보다. 정말 예수님 메시아신가 보다.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보세요. 갑자기 선생님 하다가 주님으로 나기다는. 이제 깨달아진 거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메시아죠. 그죠? 그래서 주야, 나를 떠나소서.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오 구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잡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 안 좋은 열매를 맺은 자기 속 그 죄악의 열매를 보고 너무 괴롭고 창피스럽고 감당을 못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아주 겸손한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을 뵐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면전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겸손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사실 진실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그죠?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 예수님 중보 안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중보 안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 심판받아 죽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몸둘 바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본체시오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히 자신을 고백하며 몸둘 바를 모를 테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있을 자격도 없고 있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소서. 떠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거예요. 영접하죠. 우리는 설령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을 때도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강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현현하시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고백처럼 또는 예레미야의 그런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분명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자신 가운데 그런 더러움, 자신 가운데 그런 추잡함, 그런 것을 자신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거룩함을 더욱더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체험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웃어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근처에 있던 그러한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초청하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겸손히 순종했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기 직장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베드로도 장가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있고, 다 가족이 있습니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의 삶,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도 받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우리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가까이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가 한 7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명심해서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 예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도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나머지 서신서에도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이 시간에 7가지로 나눈 것은 사복음서 위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첫째로 1차적으로 어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받으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점점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과는 먼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계명이 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모든 걸 다 희생하며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둘째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걸 다하여 우리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어요? 안 산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보면 예수님의 계명, 즉 이런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했어.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오늘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받도록 사랑을 막 보여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이 세상 살아갔을 때도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갔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짧게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구원 받게 되고 성령세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영육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강건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는 그런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다 가인의 예배, 가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만 품고 딴짓하고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다 집중해서 자신을 다 쏟아 부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무턱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그것을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눈여겨보시고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면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잘못 드리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생활은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예배부터 여러분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잘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뭐 주일 성수부터 잘해요. 주일 성수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기본이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이죠. 주일 성수에. 주일 예배를 우리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잘 드려야 돼요. 응?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빼먹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는 그건 주님 밖으로 행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의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세 번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래 예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보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해봤더니 우리에게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직장,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업을 벌이고 직장 생활해도 풍족하게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물질의 복들이 넘치도록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 동기, 그런 의도로는 불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곧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직장, 필요한 사업의 성공, 건강, 이런 것도 다 따라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순종하니까, 주님의 일을 거들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일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필요한 그런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십시오.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돌봐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그 근처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아멘. 아십시오?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을 초대 안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 안 했으니까. 아셨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소원대로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아셨죠? 똑같은 일 해도 달라져 버린 것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범사에 주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자,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상에 가서 제자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 아빠가 자신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선생이야. 이 아버지도 예수님 아직 영적으로 영접하신 분은 아니죠.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좀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주야 제발 도와주소. 믿음 없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직 구원의 어떤 믿음은 아직은 없지만 믿고자 하고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할 때 예수님이 즉시로 그 아들을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지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잘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고 100% 믿어야 되고 99%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절대 100%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요. 100%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절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부르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믿음,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굳게 믿고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아멘? 어떤 병도 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만약에 안 고쳐주신다면 뭐 이 세상 떠나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거죠. 주님이 안 고쳐주신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의사들이 아무리 뭐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요. 불치병 많습니다. 뭐 말기 암 환자, 말기 백혈병 환자 위시에서 많은 불치병이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감당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 믿습니까? 어떤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병도 다 사라져요. 믿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더욱더 굳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 믿음 가지시오. 예수님을 절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 믿으세요. 절대법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법이에요. 절대법. 절대법.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구원 못 받죠.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처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믿을 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천국 가려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마음도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부인하고 자기 뜻도 부인하고 자기 소원도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육체나 육체의 생명도 부인하고 자기 인생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의견, 내 경험 다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목숨,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런 인간적인 걸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사업처에서든 학교에서든 거기서 뭐 죄짓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힘씁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는 세상 애들처럼 막 어울려버리고 직장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 회사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버리고 그렇게 어울려버리고 교회 갔을 때는 또 거룩한 척 거룩하게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두 마음 두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간에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절대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다 구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갑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보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먹으래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아셨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먹었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말씀하시지 않고 먹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했어요. 먹는 사람이 되라 했어요. 한 번 먹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시냐. 먹는 사람. 현재형. 항상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내 살은 영생케 하는 양식이라 했어요. 참된 양식. 내 피는 영생케 하는 참된 음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생케 하는 그런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먹는 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겁니다. 아멘? 씻음 받고 깨끗함 받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좀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나면 점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가깝다는 얘기죠. 보통 보면 젊은 사람보다. 그죠? 얼마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라고. 근데 지금은 한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참된 종들에게 이제 곧 오신다고 얼마 없으면 이제 오신다고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이 눈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이말로써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래야 이 모든 환난들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시험 받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급적 시험 받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늘 정신 차려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 말씀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령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걸어온 것처럼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있으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어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정찰되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죠.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7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늘 주님 말씀 뜻을 늘 받아먹고 이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늘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지 앞에 끝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여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육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합력에 손을 이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영육간에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힘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원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합력해 손을 들고 강건하고 넘치도록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 하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왕같이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받아먹고 그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고 또 순종하기 힘쓰십시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영육간에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날마다 일치월장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고 죄를 이겨나가게 되고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루게 되고 주님 안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드리더라도 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